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통해서 내 집이 구원받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간수의 집안에 일어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악을 바락바락 쓰고 덤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면서 할 거예요. 하소연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단지 그들 바울과 실라 개인적인 신앙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간수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부모님들끼리만 믿고 자녀들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런 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흔히 말하는 데모나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자녀들이 물론 저런 억울한 속에 있으면서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분명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드리는구나. 그리고 그럴 때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또는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한테도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또는 형제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가정에 흘러온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조문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이렇게 전해졌고 또 그 유니게는 또 디모데에게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이 흘러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수된 믿음 이것을 그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 믿음이 자녀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믿음이 그 또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유전되어서 전수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나만 살짝 믿었다가 우리 가정은 전부 다 딴 사람들 안 믿으니까 나만 살짝 믿었다가 나만 살짝 구원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된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전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잔소리 통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훈육한다고 뭐 이것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어쩌고 이것도 어쩌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자녀들이 아이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러잖아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내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개 있죠. 꽃게. 옆으로 이렇게 걷는 꽃게가 엄마 꽃게가 있는데 아들 꽃게가 엄마 꽃게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 아들 꽃게가 걷는데 옆으로 막 걸어. 그래갖고 엄마 꽃게가 야, 왜 그 옆으로 자꾸 걸어? 나처럼 이렇게 앞으로 걸어. 그러면서 시범을 보이는데 엄마 꽃게도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 그러면서 나처럼 앞으로 걸으라고 자꾸 그러면 되지 않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처럼 이렇게 믿어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백된 믿음. 이것이 우리 가정을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우신 그런 단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0절은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간수가 볼 때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 같아. 그러니 그 간수는 그 이튿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죄수들을 다 놓친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옥문이 다 열려져서 도망갔으니 간수는 그 이튿날 되면 틀림없이 상관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자결을 하리라 하고 칼을 빼서 자기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안에서 소리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몸 상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고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전부 다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붙잡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은 간수가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물은 첫걸음의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막혀있는 상황,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될 대로 되라, 쾌세라 써라 하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죠.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수록 더 두렵고 더 무서울수록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 나가면 되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고 부딪혀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또 절망적일 때, 그때에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랑 비슷해요. 사람은요 다 거기요. 아무리 조금 뛰어난 사람도 조금 더 난 거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사람은 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또는 뭐 부유한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천한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에 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갈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보통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꾀가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거기거기요. 아까 말했듯이 능력도 다 거기거기예요. 그럴 때 그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이요, 그 구원받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아까 제가 나눠줬어요. 이게 이 전도지인데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가서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전도지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여기에도 써 있는데 무료로 이렇게 받고 우리 교인 안에는 제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가정이든지 가정들은 다 달라요. 그죠? 처한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가정이고 막론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결과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하나님 받은 후 이렇게 그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간단하고도 강력한 그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주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의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구성원, 빈부, 기천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구원은 그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행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의 우리의 가족들도, 그 어떤 사람도 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약속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